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권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재즉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특권의 선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산들교회만 하더라도 재직,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재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9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재직들에게 던져진 과제는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재직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재직 여러분, 재직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재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역할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교회 섬기는 일들을 쭉 열거를 하게 되는데, 그 열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역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바울은요,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이 비유 중에 여러분이 핵심적인 단어, 이 12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몸과 지체예요. 몸과 지체. 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또 다리, 팔 등 여러분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모양이 달라요. 하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양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달려있는 위치도 다른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직들이 가져야 될 관계의 원리,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930명이 넘는 재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에 930개가 넘는 인격과 성격과 또 은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두 명 사이에도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한 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다름이 있고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과 다름과 차이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경재 목사님이 남기신 말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성격이 그렇게 막 성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도 계속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 내에 그냥 재직만 하더라도 9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900개가 넘는 갈등, 수천 개의 다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일꾼인 재직들이 교회 내에서 섬기면서 봉사할 때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저를 처음 찾아오신 한 분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뭔가 진짜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랑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랑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싫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한테 그럴 권한도 없고 힘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성격이 안 맞고 신앙 색깔이 스타일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신 분들을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그분과 성격이 그분과 똑같고 신앙 스타일도 똑같고 그러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남아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바울은요, 만약에 온 몸이 눈이라면, 몸에 달려있는 지체가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것이냐, 만약에 몸에 달려있는 게 모두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재직 여러분, 나와 성격이나 일하는 방식이 있어서 다르다고 배척하고 쫓아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한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이 하고 저분이 놓친 것을 내가 채우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들의 일꾼들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설교를 이 대목을 준비를 하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비빔밥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각양각색의 채소를 넣지 않습니까? 뭘 넣으시죠? 비빔밥에 뭘 넣으시죠? 뭐 고사리도 넣고 뭐 콩나물도 넣고 또 뭐 넣죠? 그렇죠. 또 뭐 고사리도 넣고 또 뭐 콩나물도 넣고 또 뭐 넣죠? 또 고사리도 넣고 콩나물도. 뭐 고사리, 콩나물, 뭐 시금치, 뭐 당근, 뭐 오이도 집어넣고 호박도 넣고 여러 가지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콩나물이 그 딱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저 거무튀튀한 저 고사리랑 같이 있기 싫다. 나는 저 뻣뻣한 당근과 같이 섞이기가 싫다. 나는 저 흐물흐물한 시금치랑 같이 섞이기가 싫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섞이기를 다 이 콩나물이 배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비빔밥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여러분 각 재료가 각기 고유의 이 모양과 빛깔을 유지하면서 고추장으로 서로 섞이고 버무려질 때 여러분 그때 이 아주 맛이 좋은 비빔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직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배척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와 다른 것은 옆에 분에게 나와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요 그냥 내 맘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요. 틀렸다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다른 거는요 죄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내가 노력해갖고 내 의지로 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과 공동체 사이의 내용은요 한 군데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성령이라는 고추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종이나 주인은요 이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비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성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차이점은요 교회의 갈등 요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맛을 내게 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재직들이 가져야 할 관계의 원리는요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바울은요
몸의 지체 중에서 약한 것이 더 요긴하다고 하면서요, 교회 공동체 내에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약한 것을 요긴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들, 심장, 폐, 간, 이런 거는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간이 느껴지십니까? 막 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요, 그 이상한 거 병원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중요한 장기들은요,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평소에는요, 아프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요, 의식조차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간이랑 폐랑 여러분, 이런 심장이 갑자기 병이 생기고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앞장서서 눈에 띄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라면 여러분, 교회는요, 역동성을 잃고 침체되게 될 거예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띄는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시는 분들을 보기에는요, 말없이 자리만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요, 일이 조금 서툴고 느리고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또 여러분 아쉬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쓸모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일이 느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배척한다면은요, 이건 정상적인 몸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접질러서 우리가 다리가 삐끗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삐끗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나 다른 장기들이 다리를 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다리가 다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분들과 그리고 느리고 실수하는 성도들이 함께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집만 봐도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을 우리가 이게 지은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큰 한옥을 보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우리가 한옥을 딱 봤을 때에 어때요? 웅장하게 드러난 기둥이랑 그 다음에 대들보를 우리가 눈에 탁 들어와요. 기둥과 대들보가 밖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와, 저 기둥이 정말 이 무거운 무게를 잘 버티고 있구나.
저 대들보가 이 큰 집을 다 버티고 있네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목수들이 이 한옥을 지을 때에 기둥만큼이나 대들보만큼이나 아주 신경을 써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 지붕 안쪽에 숨겨져 있는 석가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래는요, 지붕 아래에, 지붕 기와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붕의 무게를 이 수십 개의 석가래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혼자서, 대들보가 혼자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촘촘하게 이 박혀 있는, 이름도 없이 숨어 있는 수십 개의 석가래들이 그 무게를 함께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석가래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대들보와 기둥이 여러분 그 지붕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즉 여러분, 화려한 기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무게를 견뎌주는 석가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2019년 12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저쪽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들어올 때에 어느 날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쪽 이렇게 뒤를 채우고 계시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계속 계시던 분들이 어느 틈엔가 하나둘씩 안 보이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뭉텅뭉텅이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저 요양원에 들어가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이셨던 거예요. 예배당 저쪽 뒤쪽 자리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연로하셔서 여러분 교회 봉사 전혀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그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아무 말 없이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그 뒷자리를 채우시던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그분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들의 그 묵묵 보이지 않는 그 사역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순간순간 되새기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재직은요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은 것들을 귀하게 덧입혀주는 역할이 재직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가 보인다면 이 여러분들의 귀함을 나누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분들을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관계의 원리는 공감입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라면 나타나야 될 가장 확실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우리 몸이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증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망치가 꽝 하고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만 아프고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입에서는 악하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핑하고 돌게 되고 온몸이 손가락을 감싸지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발이 지금 손가락을 망치로 쳤는데 나는 손가락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 몸은요 신경마비가 온 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산돌교회 900명이 넘는 재직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거 같이 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잘 됐어요. 자녀가 잘 되고 취업이 되고 뭔가 개인이 가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들이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옆에 지체가 잘 된 것을 보고 배가 아프거나 반대로 옆 사람이 비난받을 때 은근히 즐거워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몸에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암세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암세포는요,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중하신 분들은요, 바짝바짝 뼈만 남고 다 마르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암세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백혈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위들의 V자 우리 비행이죠. 우리 TV에서 한 번쯤 보셨죠? 거위를 비롯한 철새들이 날아갈 때에 그냥 날아가지 않고 V자를 그리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이 거위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새가 여러분 힘들게 공기저항을 맞으면서 날갯짓을 하면은요, 그 뒤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위들은요 71%나 쉽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힘을 들여도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위들이 날아가다가 약한 거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거위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같이 날아가지 못하고 뒤처져서 이제 땅에 착륙을 하게 되면은요, 날아가던 거위들 중에 반드시 2마리가 같이 따라가 내려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위가 몸을 회복할 때까지 이 2마리 거위가 그 옆을 같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한낱 거위도 여러분 이 동료 거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해주고 곁을 지켜준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산돌교회의 재직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서로의 아픔을, 약함을 지켜주고 보듬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재직 가운데에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앉던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앉던 자리에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한 통 한번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싶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격려가 낙오될 뻔한 그 동료 재직을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산돌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빔밥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성령으로 버무려져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석가래처럼 보이지 않는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면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위들처럼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끝까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산돌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함께 같이 완주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